깊은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갈망하고 또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252장, 우리 새 찬송가로 252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보혈 붙들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새 찬송가로 268장 우리 다시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우리 보혈의 능력 우리 같이 이 시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한 사랑으로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또한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과 또 기도케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저희들은 믿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매몰되거나 함몰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어떤 어려운 문제,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고귀한 그 가치,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또한 하루를 살아가는 교만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열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 주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어떤 큰 축복을 또한 주셨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깨닫고 또 우리가 말씀을 그냥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참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0월 6일 목요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깊은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신앙의 우리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16장 13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방의 그 방문 이후로부터 이제 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행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이사랴 이 빌립보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이사랴와는 다른 도시이죠. 이 도시는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래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한 40km 지점에 있고요. 그리고 물이 아주 풍성한 정말 그 물의 근원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헐몬산의 그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이었던 분보 왕 그 헤롯 빌립 왕이 있었죠. 그 왕이 티베리우스 그래서 디베리오 황제라고 하는데 디베리오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건설해서 그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또한 함께 같이 붙이다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었을 때 이곳을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이제 빌립보 지역을 보니까 그 남은 유적들 보았을 때에 정말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신상들, 그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의 황제를 신성화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고 또한 이 황제 우상도 있었던 것이죠.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그 살림의 그 신이다 그리고 또한 쾌락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 판신이 있습니다. 이 판신은 혹시 여러분께서 그림이나 또한 그 영상을 통해서 좀 보신 것 같긴 한데 밑에는 그 동물이고요. 위에는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반인 반수의 몸을 가지고 있는 신이면서 피리를 그렇게 참 잘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살림의 신이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성적인 어떤 그 타락, 그 쾌락의 또한 대명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판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있어서 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그 중간 평가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에 여러 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견해들을 가지고 또한 대답합니다. 14절의 말씀인데 이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이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미쳤던 굉장히 큰 영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또한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인을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또한 정말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아주 부활한 모습이다, 다시 부활한 사람이 그 부활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얼마만큼이나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그 끼쳤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레미야다라고 엘리야다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야는 정말 그 열왕기 우리 하를 보시게 되게 되면 열왕기상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정말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의 그 전투를 보아도 뿐만 아니라 또 이 놀라운 그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가 엘리야가 아니었느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또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말라기 그 4장 5절에서부터 6절, 우리 토요 새벽기도 이제 말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보면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예비하는 선지자가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 같은 그런 예레미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이 민족을 향하여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지도자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아주 실책하시고 또 이렇게 또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참 많이 던지셨죠. 그와 이제 비슷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린 그 선지자인데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막 눈물을 흘리시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닮아서 예레미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바로 메시아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그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적 직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죠. 메시아가 히브리어 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른 신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의 아들이다. 이게 신성인 거예요. 신성인 것과 함께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시다. 자, 보세요.
주라고 했을 때도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 이게 뭐냐면 그 curious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분이 오직 그분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는 그의 부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좀 더 한마디로 줄인다면 예수는 우리의 구주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바로 아이덴티티, 바로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아주 축소된, 아주 요약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그 복음을,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또 특별히 이 가이사랴 그 빌립보에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 분은 오직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장소를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삼고 구주로 모시지 않고 우리는 참 그 구주 되심을 사실은 망각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우상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죠. 쾌락의 신, 명예와 인기의 신. 그것이 아주 가득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것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황제의 신, 반신, 이 모든 신들이.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정말 세상의 그 모든 신들을 정말 집합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곳에서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내가 섬기고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할, 복종해야 될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다 보면 그 신들은 죽고 다 생명력이 없는 우상들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의 아주 훌륭한 선생이다, 훌륭한 성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우상들도 다 물리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환한 얼굴로 정말 한바탕 기뻐하시는 웃음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누구 때문이다?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우리가 많이 알아서, 우리가 훌륭한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베드로에게 주신 정말 이 복음의 그 깨달음, 정말 이 복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바라면 아들이고 요라라고 하는 것은 요한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존이죠. 요한의 아들. 베드로의,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님이 아마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모나, 그렇죠? 이거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육신이 아니다. 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내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란 말이죠. 이 베드로, 이건 헬라 말입니다. 바위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람어로는 게바.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나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보통 반석에서 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요, 바로 그 교황의 권위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는요, 그 어떤 남성형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형 그냥 일반 명사로서 바위 덩어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여성형을 씁니다. 바위 덩어리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명사, 여성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본래 여성형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 교황이 아닙니다. 베드로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서 교회라고 했을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어서 이렇게 함께 모인 그것이 이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의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백이에요, 고백.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요약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 고백이 바로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주가 바로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음부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가 어떤 정부가 어떤 기업이 여러분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던 진시황도 어떻게 해서 오래 살아보려고 불로장생하는 그런 불로초를 갖다 찾았지만 그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어떤 위인도 어떤 기업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는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단체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모임이에요. 이 세상에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 모임이 있는지.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주님의 그 능력과 또한 이 권위를 갖고 있어요. 자, 보세요.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키를 누구에게 줬다? 교회에 줬다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 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을 입술로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는 다 묻어버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른 것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이 좋아가지고는 실실실실 웃고 기뻐하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는요 다른과 연결, 다른 엄청난 기업,
엄청난 정부랑 연결되고 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은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죽이지 못하는 영원한 영혼은 감히 어떤 이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천국의 열쇠, 사망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능과 권위를 교회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지를 못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여러분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우리 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나는 무엇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일이에요. 여러분 기사 중에서 뉴스 중에서 정말 자기가 희생하면서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참 따뜻하고 정말 귀중한 소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가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막 구해내고 얼마나 훌륭하냐.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일인데, 아니 정말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결국에는 함께 그 몸도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는데 우리가 정말 뭘 하고 있는 건가 생각하게 됩니다. 20절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말씀하세요. 이게 메시아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뭐냐면 아직 경고하세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먼저 알게 되니까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이 정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메시아로. 그래서 막 그걸로 막 사람들이 더 오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그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정말 온전히 나타낸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죠. 십자가에서 그때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걸어가실 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여 주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때 다 온전히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막으시는 거죠. 더 오해가 커질까 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 우리가 그것을 고백을 할 때, 그것을 믿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소중한 우리 교회, 그 정말 그 권위와 가치와 그 권세, 또 우리 지체된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정확히 깨닫고 오늘 주신 귀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세우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으로 요즘 이 북미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가 선교해야 될 황무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하고 섬기는 교회,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운영위원회, 우리 정책위원회, 목양 사역자들과 우리 부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또 믿음의 어르신들,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믿음의 어르신들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과 또한 기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 하시고 복음을 또한 믿고 구원 얻게 된 것, 우리가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선물이었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한 이 천국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정말 이 영혼의 구원, 아니 그 영생의 그 삶의 정말 이 키를 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교회에 그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교회를 혹시라도 우리들이 원하는 어떤 친교 모임이나 사교 클럽이나 또한 우리가 바라고 있는 내 것을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단체로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고백을 하고 그것의 반석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신 아버지 놀라운 영혼을 구원하는 경생의 그 능력과 그 키를 사용하고 살아감에 아버지 삶을 통해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때만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지금 정말 요즘 불모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선교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땅을 향해서 정말 이 다음 세대를 향해 축복하고 또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또한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섬기시고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우리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주시옵소서. 운영위원과 정책위원과 또한 우리 목양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무소 섬김이들 정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다 맡으신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또한 케어하고 섬기고 정말 주님을 받드듯 주님 봉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응답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가 그 모든 그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또한 그 고통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영혼의 평안을 주시되 육신적인 고통은 먼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치유의 광선과 또한 기름에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한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 미래를 주님께서 지켜줄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모든 학업과 또한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의 모든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 자녀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를 그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